1절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나눈 것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인생의 싸움은 시선 전쟁이다.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그 시선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 거리를 향해서 던졌던 말이 우리를 보라입니다. 시선을 내게로 향하게 하라.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라. 그렇죠?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다닌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마치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잘할 수 있는 노하우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어찌 보면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느 날 제자 빌립이 물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늘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계산에 빠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딱 떨어지는 걸 원했어요. 뭔가 눈에 잘 보이는 것, 분명한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신비로운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다 빌립이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감질난 나게 그만하고 이제는 좀 아버지를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죠.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의 시선 이동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굵직한 사건만 한번 보도록 하죠. 초창기에 밤새도록 고기 잡아보려고, 직업이 어부였으니까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죠. 주님이 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셨죠.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순종을 했지요. 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선 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기적적인 어획량에 물고기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가 잠시 후에 그 시선이 주님께로 이동하게 됩니다. 큰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 갈릴리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한날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 보고 만일 주시거든 명하여 나도 걸으라 하소서, 우리 주님 오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의 풍랑을 보니까 곧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 주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시선이 다시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다시 주변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바라보느라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주님 책망하시지요. 그러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단하지요. 다짐하지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꼭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끝까지 걸어야지. 그 결단은 진정성이 있죠. 귀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결단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결단과 다짐만으로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찌 되었습니까? 어린 계집종이 추궁하자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해버렸던,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부인할 그 저주할 그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주님께서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주님의 시선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베드로는 견디지 못하고 자괴감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머리를 막 연신 쥐어박으면서 네가 그러거든 인간이냐? 끊임없이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베드로의 시선도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원하는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지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베드로의 시선도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를 발견한 사람, 분명히 본 사람은 그 본 일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설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설교만 잘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주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 싸움의 종착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그리스도의 시선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되는 것.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됐네. 그게 아니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린 또한 베드로를,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푼 던져주겠구나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말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이쿠, 나를 보라 해가지고 뭐 큰 거 하나 줄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한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매우 실망을 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 목소리의 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미안하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갑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확신했거든요. 이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 돈 한두 푼 쥐어준다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에서 해방된 사람,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본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은과 금 내게 없어.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린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보배를 베드로는 전해주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커리어가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일어서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 좀 없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돈 좀 있다고 건들대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부유하게 주셨다면 그것을 은사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고기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은과 금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보십시오. 성전입니다. 그 당시 어쩌면 은과 금만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은과 금만 남아있었던 성전을 배경으로 베드로가 외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쩌면 은과 금만 내게 있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너도 좀 바라보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두운 곳,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락과 풍요로운 삶 자체가 목표가 되어 만족이 없는 결핍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삶으로 증거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정말 내게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과 금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분명히 있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이라도 손 내밀어 일으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인생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생 역전 아닙니까? 돈 한 푼 얻기 위해서 구걸하던 인생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가진 이것 예수 그리스도, 담대한 선포,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